우리 오늘 제목을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론에서 보아야 될 것이 항상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신 세 절기의 축복입니다. 구약시대는 이 세 절기를 따로따로 주셨어요. 유월절을 주시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주신 것이 오순절, 맥주절이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주시고, 또 추수할 때 주신 절기가 수장절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유월절의 축복과 오순절의 축복과 수장절의 축복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어떤 축복이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양의 피 바르고 노예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것처럼 신분이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7절에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유월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피를 바른,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 집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피 바르지 않은 집에는 처음 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는 온 땅에 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한 집도 빼놓지 않고 다 죽었기 때문에 곡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만 구원의 축복이 임한 거죠. 이 축복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을 때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 유월절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 맥주절은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사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굶어 죽는 일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렇죠? 굶어 죽은 사람이 없는데 뭐 때문에 죽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의 축복은 모든 불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또 7주가,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첫 보리를 추수하게 하시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구원하신 여러분들을 정말 날마다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었고, 신약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 바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듣게 돼,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 복음의 축복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놀라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냐, 어떻게 각 나라의 말로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이 언어를, 이 비밀을 전달하느냐, 그 얘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죠. 말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라는 것이. 오순절의 축복은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말씀 성취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수장절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인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영원한 천국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는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이후에 이 수장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마다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장절의 축복, 이제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거지. 그게 추수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세절기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론에 보면 첫 번째로 성삼위 이 하나님의 일체,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알아야 된다. 우리 트리니티라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 삼위. 그래서 그 위치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의 몸은 하나라는 얘기죠. 일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이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기 우리 김현수 장로님도 와 계시지만 이렇게 일을 할 때는 박사님이고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또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근데 또 일하다 보면 박사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다 부르는 호칭이 다른데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인 거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육신을 입고 왔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마다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말씀 붙잡은 사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두 번째 임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미션이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보면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삼저주, 사탄과 지옥 배경과 죄의 저주와 재앙을 꺾으시고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마다 누구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에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일이 안 풀린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뭔가 나에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거기에 잡히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이름이에요. 어떤 것도 내 운명이 안 바뀌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운명에서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이름이에요. 왜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가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마귀의 일을 멸해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마귀의 일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우리 환경을 쳐다보면 나는 이제 틀렸다. 나이도 많고 이제는 막 팔다리도 쑤시고 아프고 그렇죠? 이제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 하느냐. 그게 누구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인데 사실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불신앙이에요. 마귀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게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얘기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을 기다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오순절날이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길은 뭐밖에 없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여. 예. 여러분들 가서 아무리 맛집에 가서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래도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아요. 경치 좋은 데 가서 아무리 여러분 힐링한다고 가서 바다를 쳐다보고 산을 쳐다보고 있어도 성령 충만함은 임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 영화관에 가든지 뭐 하여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든지 아무리 그냥 이 좋은 영화를 보고 있어도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임합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네,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다. 자, 두 번째 보면 오순절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은 먼저 9가지 세팅의 응답을 약속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9가지 우리가 상구삼의 기도 중에 3은 성삼위 하나님 일체죠. 삼일체 하나님. 그러면 이 9가지는 뭐냐? 첫 번째 3가지가 3가지 초월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보좌의 축복. 예. 우리가 보좌에 갈 수가 없잖아요. 죽어서 가야지만 가는 곳인데, 근데 살아있을 때도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뭐냐?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스케줄을 놓고 만남과 사랑과 모든 그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나라에 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에요. 예. 그래서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저녁기도를 줌으로 하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예, 우리 옥천에서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늘 들어오시고, 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어떤 분은 안산에서, 그렇죠? 어떤 분은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접촉해서 그 시간에 들어와서 같이 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 나라를 꺾고 237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살리는 증거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237 나라의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예, 우리가 한 나라 캐나다를 놓고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필리핀도 기도하고 대만도 기도하고 베트남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곳에는 그곳에 빛이 비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초월의 증거를 우리가 오순절의 축복으로 날마다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3가지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회복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회복된 여러분에게 뭘 주실까요? 창세기 2장 7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말씀이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 자라. 영이 살아나 버렸어. 영이 살아나 버리면 뭘 할까요?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려요. 마귀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생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과 싸워요. 목사님한테 일러요. 누가 이렇게 했는데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이게 전부 다 영적 사실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리면 예배에 성공하게 되어 있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흑암과 싸우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주신 생기가 있기 때문에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포로가 되든지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 문화의 포로 노예에 속국된 사람은 지금도 술에 빠져 있고 마약에 빠져 있고 도박에 빠져 있고 못 빠져나오죠. 그런데 이 생기가 들어가면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에덴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디로 이끄셨을까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으로 이끄셨어요. 에덴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덴의 행복을, 에덴을 회복하고 그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의 고백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모든 불행과 저주 재앙이 떠나가 버려야 돼요. 네. 뭐 때문에 힘들다. 그건 에덴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 힘들게 하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이기는 줄 믿습니다. 흑암을 이기신 이름이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순절 날에 이미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 가지 전무후무의 증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나의 삶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떤 삶이죠? 마귀가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그 운명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요. 뭐 할 일 많은데 교회 가냐? 같이 놀러 가자 그러면 그 사람 말 따라가는 사람은 아직도 못 빠져나온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하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고요. 그리고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구원받았어도 내가 구원 못 받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무후무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돈을 많이 못 가져도 괜찮아요. 돈 많이 가진 사람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그 부자가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친구를 초청해서 잔치하고 다 해도 죽고 나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 많은 돈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면 아무리 수천억이 있고 있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는 응답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무후무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면 정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빛의 경제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전무후무한 교회예요. 우리 시화중앙교회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계속 복음만 말하기로 작정된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교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른 데 가서 들을 수 없는 복음을 정말 이 교회에서는 뭐 구제하라, 뭐 봉사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헌금 안 했다고 막 좋아되고 헌금 많이 했다고 막 지켜세우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목사님이 시켜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뭐 착하게 살고 똑바로 살고 뭐 그것도 아니에요. 뭐만 붙잡으면 되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 그래 그 안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똑바로 살아갈 힘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지. 복음 빼놓고 그리스도 잃어버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가다가 맨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네.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복음과 전도 선교 위해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 이단이다 그래. 그러면 예수님도 이단이죠. 왜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동일한데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오늘도 그리스도 해야 되고 내일도 그리스도 해야 그날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싸우며 나갈 때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업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업이 잘 먹고 잘 산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업은 흑암 나라잖아요. 그게 흑암 경제가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갖고 어떤 사람 어디 갑니까? 맨날 놀러 다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것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예.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이 이것이 정말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그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RC에 이렇게 필리핀 랩넌트 신학교에 우리가 장학생들 이렇게 장학헌금 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예. 그 장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정말 또 이 237 나라를 흩어지게 되면 선교사로 쓰임받는 거거든요. 또 때로는 정말 또 이게 교사로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당연히 복음을 줄 거기 때문에 복음으로 훈련된 학교에서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고 그래서 이런 복음으로 답을 주기 때문에 많은 장학생들을 세워서 우리는 미래를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거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학 등록금이 $300밖에 안 돼요. 한 학기. 우리나라에서 대학 나오려면 그거에 10배가 들어가잖아요. 300~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그냥 한 $300 정도면 한 학기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담으면 커피값만 아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6개월에 한 학기가 6개월이니까 6개월 동안 충분히 한 학생 우리가 장학생을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작은 일들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업이 정말 그렇게 정말 복음 전하고 랩넌트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일에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고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의 업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거는 영원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오늘도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오순절의 증거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이걸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여러분 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조금만 여러분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 힘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응답을 따라서 살면 조금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내가 또 주인 되면 성령이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들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세밀하게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매일 오순절이다. 날마다 오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세상 끝날까지 날마다 같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기도응답 받는 신분을 주셨고요. 권세까지 주셨어요. 예, 오순절의 축복은 어떤 것이냐?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로마복음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나라, 흑암 나라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또 천국 시민권을 다 주셨어요. 우리 이 권세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뭘까요? 그걸 딱 붙잡아야 되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치유해야 돼. 복음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광야 40년이 사실은 영적 썸이 만들어 치유 시간표예요.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거, 불신앙했던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다 짐보따리를 싸고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짐을 다 풀고 어떤 때는 3일 만에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떠오르기도 하고 이사가는 날짜가 없어요. 그냥 구름이 떴다 그러면 짐보따리 싸야 돼. 불평 원망하면 돼, 안 돼요? 없어요. 그 원망과 불평 다 버리고 무조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런 훈련을 40년 동안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불신앙, 환경을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상구삼의 축복, 이 축복에 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도 성령 내주인도 역사 이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간표 속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매일 오순절이요 매일 주절이요 매일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인해서 모든 저주 재앙을 막고 흑암 저주 재앙을 막는 일꾼이요 빛을 발하고 빛을 전달하여 하나님 아버지 237을 치유하고 237의 썸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하나 부어주시고 전문만의 응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전문만의 응답 속에 하나님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전문만 응답 속에 하나님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237과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이루고 회복되어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일정 속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임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을 막는 일꾼이요 또 하나 237에 하나님 복음을 전달하여 237 치유하고 서밋 또 세계복음하는 일에 주역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